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가난과 배고픔에서 구원해 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눈앞에 펼쳐진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해치신 이후에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영광과 명예를 조금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마치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욕심, 명예, 그것들에게 조금도 눈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각에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은 새벽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자들의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유령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두려움이 더 심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대로 주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불과 하루 전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타고 건너는 그 시간 안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풍랑을 만날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그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은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에워쌉니다. 밤늦은 시각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풍랑에 쩔쩔매고 있는 그때에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주님께서 그 풍랑 사이로 걸어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을 뚫고 우리의 삶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린 것은 어쩌면 그의 믿음이 그곳에 있던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뜨거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물 위를 조금 걷다가 이내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끝까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집채만한 파도는 그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랑과 바람이 내 가정과 사업터를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새벽녘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잠잠하라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과 파도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삶 안에서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생의 풍랑 속에 두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